존 버년이 적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해석자가 불길이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한 남자가 벽난로 옆에 서서 불을 끄려고 물을 계속 붓습니다. 물을 막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더 뜨겁고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한쪽에 물을 꼈는데 불이 더 타오르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광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벽난로 뒤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데려가니까 한 사람이 벽난로 뒤에 있습니다. 기름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아무도 모르게 끊임없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해석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속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잘 안 보이는 벽 뒤에 서 계신 것도 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신 것을 보고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는 확신, 이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찌질하게 궁상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성도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딱 봤는데 저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추종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소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다워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심술쟁이, 거짓말쟁이 이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심술이 뚝뚝 떨어진다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 심술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쟁이라고 씁니다. 거짓말쟁이, 심술쟁이라고 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좋은 의미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욕하고 깔보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들은 영 뭐 안 좋아 이러면서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조금 의향이 좀 다르면 이게 조금 삐딱하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전문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저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를 때 여기 밑으로 깔보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모욕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안디옥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처럼 뭐 몇십 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들을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디옥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니까 뭐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배워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모습,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같이 살지만 그들과 다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딱 지켜보니까 와, 진짜 자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의 이름이 간디입니다. 간디.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 간디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잘 살았습니다. 예수쟁이들은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예수 닮았다고 말은 합니다. 진짜 안 닮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간디의 이 말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요, 예수쟁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저게요.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안디옥에 그들을 가르쳤던, 안디옥 성도를 가르쳤던 바나바의 모습,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의 모습이 안디옥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었다,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착하다 하는 헬라어의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감탄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나바의 인격이 훌륭하고 감탄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과 같이 된 겁니다. 그들의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인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성품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헷가닥 바뀌는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네, 예수쟁이가 되면 좀 달라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뀌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새로운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성도들도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하다 하는 것은 여기 물에,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넘칠 정도로, 거의 넘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바뀌어야 됩니까? 옛날 부흥사처럼 목이 다 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방언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타내는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의 인격이 바뀌면서, 그의 말,
그의 표정, 생각,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른 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집사님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공회에 잡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이려고 지금 잡아왔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습니다.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웠던, 그때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의 모습이 얼굴에,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과 생각, 표정이 변하려면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바나바도 안디옥 성도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격적인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변화된 나의 모습,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려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 이 일에 힘쓰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 이게 기본입니다. 뭐 다른 거 특별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 있지 말고 세상 속에 조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좀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면 자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들은 세상을 비칠 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 나는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살 빠진 모습, 살이 빠졌다면 저는 잘 알까요? 잘 모릅니다. 뭐 늘 그 모습 그대로니까 늘 봤던 모습이라 잘 모르지만 앞에 있는 분들은, 나를 보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변화된 인격, 삶을 보여준 안디옥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해야죠.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예수쟁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보고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